오늘은 2021년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아니면 댁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든지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반대쪽에 계신 분에게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마이클 램지가 부활에 대해서 중요한 문장 하나를 진술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 없는 복음은 그저 복음의 마지막 챕터가 없어진 게 아니다. 그것은 아예 복음 자체가 아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부활의 생생한 스토리가 없다면 기독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과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나 성도이며 누구나 정인인 것입니다.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기로 얻어지는 믿어짐이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팬데믹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부활절 예배를 그동안 여러 번 드리면서 부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동안은 부활 자체를 설교를 여러 번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성령께서 저에게 부활 자체가 아니라 부활하시고 나신 부활 후에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포커싱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장차 당당하게 역사 속으로 뚫고 오실 것입니다. 분명히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다시 오실 것 분명한데 다시 오시기 전까지,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가 무엇을 하는가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성경은 그것을 생생하게 알려준다,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을 했듯이 그리스도는 말이죠, 우리 주 예수는 되풀이할 필요 없는, 다시 반복될 필요 없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 히브리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의 once, 영원한 forever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앉으사라는 단어가 우리 눈에 쏙 들어오죠. 대조를 해보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같은 일을 반복해야 했던 그 제사장들과는 확연히 다르신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사람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할 일이 남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 paid off 되고 한 번에 끝내신 예수, 다 이루신 것입니다. 다 이루시고 그는 이제 앉아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그토록 고통을 당하시고 그만큼 상하시고 그만큼 고통을 당하셨으면 이제는 영광의 보좌에서 충분히 편히 앉아 쉬어도 될 만합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아내가 또 이거 좀 해줄래요? 저거 좀 해줄래요? 여보, 나 오늘 진짜 일 많이 했거든. 우리 주님이 이 세상 계시면서 진짜 일 많이 하셨거든요. 죽기까지 일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쉬셔도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쉬면 안 돼도 예수 그분은 쉬어도 되는 권리가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저 천사들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면서 갤럭시의 찬송을 받으면서요, 그분은 이제 심판주로 오실 것만 준비하시면 되는 분, 그분이 바로 부활 예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활 예수를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아멘.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아멘.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부활하시고서도 여전히 주님은 일하고 계시네요. 지금도 간절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현재 진행형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편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오른쪽이 아닌 거죠. 그죠? 오른쪽이 아니라 그분은 존귀, 영광, 모든 것을 다 받으시는 월디 오브 더 램이잖아요. 찬송과 존귀, 영광,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모자란 분,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 최고의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땅에 계실 때는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이제는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땅에 계실 때는 기도를 하시는 분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이것이 신학자의 책 한 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위치에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 좋아서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만 포커싱 했지만 그저 철없는 자녀가 집을 뛰쳐나가고 말이죠. 애먹이고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말이죠. 오늘 니크 형제가 간증했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각근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세를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굳이 이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이토록 부활하시고서도 애써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기는 주님은 자신이 떠나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다 하셨죠. 자신이 떠나면 누구를 보내시니까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장 26절에 오직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간구해 주실 분이 그분에게 자신의 모든 일을 일임하고 그냥 예수님은 이제 성령님이 일하시고 자기는 쉬셔도 되는 분 아닙니까? 그래도 되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보혜사, 똑같은 보혜사, 헬퍼요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하시면서 자신을 뭐로 알리셨다고요? 중보 기도자로 알리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과연 무슨 기도를 이토록 간절하게 계속 하고 계신 걸까요? 그 첫 번째는요, 부활 예수님이 이토록 간절하게 드리시는 기도는 뭔가? 그 첫째는 변호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죄인 취급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변호사가 되셔서 변호해 주시는 기도를 드리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졌던 십자가를 좀 기억하시고요, 누구누구를 죄인으로 여기지 말고 구원해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졌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저 바간드기를 죄인으로 여기지 마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졌던 저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저 성도를 죄인으로 여기지 마시고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 믿는 성도들을 죄인으로 몰아세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변호하고 기도하고 막아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너무너무 잘못해가지고 아버지가 그 자녀를 혼내주고 저놈을 내가 죽이겠다 할 때 엄마가 여보 제발 참으세요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변해서 변호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 성경을 번역했어요. 8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누가 감히 그들에게 손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니,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주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알고 지었든지 모르고 지었든지 죄 짓는 순간마다 변호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리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한 번만 참아주세요. 아버지, 이번만 참아주세요. 아버지, 저희의 피를 보시고 다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기도가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 죽지 않고 진멸되지 않고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대언자이신 겁니다. 그 사도 요한이 그의 편지 속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을 좀 그대로 남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혹시라도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죄를 지어도 안심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짓고 죄 짓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죄를 자백해도 된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예수의 피를 이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가 있지만 사탄이 와서 미친 듯이 여러분을 참수하고 핑거 포인트하고 너는 안 되라고 까발리고 막 우리를 그냥 몰아가서 진짜 길티 필링 때문에 죽고 싶고 막 도망치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을 때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죄를 덮어준다는 그때 대언자지, 우리가 우리 편한 대로 제 마음대로 짓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끌리는 대로 다 살면서도 우리는 예수 믿거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은 절대로 아니다. 그런 말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역설의 당부인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죄의식이 우리를 다미네이트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사실을 우리의 가슴 깊이 아로새겨서 기억하자는 겁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 주님이 나의 가장 좋은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변호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다 덮고 다 가려주고도 남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프레셔스 블러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저희 대신에 여러분의 성함을 넣어서 한 번만 더 읽기를 초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박안더기를 위하여 간구해 주심이라. 여러분, 이것은요, 먼저 믿은 우리들뿐 아니라 장차 믿을 누군가를 위해서도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우리가 오늘 세례받은 사람이 밖으로 뛰쳐나와서 복음을 또 전해서 말이죠, 놀러 오라고 했다가 놀러 온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이 간구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기도의 빚을 진 자들이 할 일이 뭐냐?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우리는 밖으로 나아가서 make disciple에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고 계시니까요. 찬송가 작사가 가운데 체리티 뱅크로프트라는 분이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위에 있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나 힘차고 순전하게 간구하네. 크신 대제사장 그 이름은 사랑. 언제나 살아계셔서 날 위해 간구하시네. 내 이름 그 손바닥에 새겨졌으니 내 이름 그의 마음에 기록되었으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 알도다 그가 천국에 계시면 그 어떤 입도 거기서 나를 떠나라 말하지 못하리.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성도들,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있는 성도는 천국에 갔을 때 그 누구도, 어떤 사탄도 그 누구도 너 여기에 자격 없으니 떠나가라 말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그 어떤 입도 너 거기서 나가 자격 없으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천국인 거죠. 이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날 위해 변호해 주시는 이 기도를 신뢰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활 예수님이 이토록 간절하게 드려주시는 기도가 뭔가? 그것은 이김을 위한 기도예요. 성도를 이기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죄와 고난에 맞서서 넉넉히 이기도록 하시는 기도를 주고 계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저 성도가 죄와 고난에 맞서서 좀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여 저 박안덕 목사가 자신의 죄와 자신의 고난에 맞서서 넉넉히 이기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속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모든 삶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도 이기도록 기도해 주고 계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십시오. 35절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게 무엇에 대한 나열이죠? 무슨 리스트죠 이게? 이것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게 되는 별의별 5만 가지의 사건과 상황을 다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고를 얘기하는 거고요, 고장남을 얘기하는 거고요, 깨어짐을 얘기하는 거고, 헤어짐을 얘기하는 거고, 수술을 얘기하는 거고,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그토록 아끼는 지갑을 잃어버림을 얘기하는 거고, 내 키를 잃어버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은 내 뜻하게 상관없이 치고 들어와요. 내 허락받고 들어오는 것은 환난 아니죠. 곤고는 뭐냐? 원어적으로 보면 갇혀서 숨을 쉬지 못하는 심적인 고통을 곤고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불편한 관계들이 일어납니다. 경제적인 궁핍감이 우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정서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왠지 모를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죠? 왜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고난주간 내내 저는 로마서 8장을 강론을 했습니다. 미친 듯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면서 말이죠, 이 마무리 끝장에 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이유를 알려주네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이유,
이 세상에 인간관계도 끊어지고 돈도 끊어지고 건강도 끊어지고 힘줄도 끊어지고 아킬레스건도 끊어지는데, 끊어지는 우리들인데 끊어질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지. 그게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게 다 끊어져도, 세상 모든 게 다 끝나도, 나를 떠나도 하나 유일하게 끊어지지 않는 게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때문에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저희들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혹시 가족끼리 앉아 계셨으면 옆에 계신 분의 손을 꼭 한번 잡아주십시오. 잡으시면서요, 신뢰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족을 잡아주신다. 외롭게 혼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머니 아버지도 보입니다. 유학생들도 보입니다만, 여러분, 주님이 중보기도 해주시면서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파도 믿으세요. 지금 어지러워도 믿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손이 있는 한 여러분은 끊어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 계실 때 기도 많이 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에서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대제사장 아닙니까? 세 가지를 기도했는데 첫 번째, 보전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무엇에서부터? 악에서부터. 여러분, 진짜 지금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진짜 기도해야 될 시대예요.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나요? Sanctify by the word of God. 진리로 거룩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저들도 내게 주신 영광을 누리. 그 영광이 뭔지 아세요? 원내스예요. 원내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이 원네스,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이 복이고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이 우리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좋아지고 프로모션 되고 잘 되고 어드미션 받고 that's good. 그런데 그는 사라질 영광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떠날 수 없는 일이 원네스 되어 있는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전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려 4번씩이나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초연하게 담담하게 말입니다. 그렇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은 주님이셨는데 고민 없이 지고 가는 십자가 같은.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의 고민, 그분의 고통, 그분의 눈물, 그분의 그 어떤 자신의 영광을 버리시기 때문에 가야 되는 그 길, 그 고통, 그 번민, 그 눈물이요, 실상은요, 주님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강하시기 때문에 약해지신 거라고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약해지심, 주님의 그 떨림, 고민, 주님도 고민하셨으니까요, 저 고민이 있어도 넘어갈 수 있던데요. 제가 아무리 고민이 많아도 주님 고민보다 크겠냐고. 주님의 그 고민의 깊이는 바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고민하고 사랑했으니 나의 인내를 배우면서 너 이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의되시면 아멘. 자신의 처절한 싸움, 육신과 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 내 뜻을 꺾어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복종, 그 모든 것은 어떻게 가능했냐? 십자가 질 수는 어떻게 가능했냐? 주님의 기도로 가능했던 거예요. 주님이 기도 없었으면 안 돼요.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쳤지만 기도하지 않고 자버렸기 때문에 시험에 빠진 거 아닙니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이제 이기신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드렸던 그 기도를 고스란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제가 기도하오니 저들의 죄를 이기게 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완전히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괜찮다.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이지만 인간의 집요한 죄성, 죄의 영향력을 간파하셨기에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을 이기도록 지금도 중보기도 해주고 계심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마치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맹시하고 욕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해서도, 그러나 내가 너 베드로를 위해서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뭐 했노니? 기도했나니. 주님이 지금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나 왜 이러지? 나도 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은 그 어떤 연약함 속에 계실 때 주님이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단다. 이 음성을 나의 음성으로, 내게 들리는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고 계신 그것이 가장 큰 인간의 지고한 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이기냐면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존심을 이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연약한 우리들이 이기냐면, 이 외로운 이 민생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면요, 여러분의 힘으로 못 이겨요. 어떻게 이기냐?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 그 기도를 때문에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때문에 실패도 딛고 일어서고, 그 기도 때문에 좌절도 극복하고, 그 기도 때문에 허탈함도 이겨내고, 그 외로움도 이겨내고, 나도 나를 받아들이기 힘든 나를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떨 때는 할아버지 같을 때가 계세요. 손자 손녀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그러면 다 끝나요. 예슬이가 가가지고 할아버지 그러면 그냥 이미 다 받은 거예요. 하늘에서 그런 기도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거절을 못해요.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 거절 못해요. 그 주님, 죄를 이기신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기도로 너와 함께하마 해주시니 죄에게 굴복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 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분과 함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예수를 생각하면서 이런 글을 하나 적었어요. 같이 한번 천천히 조용한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바로 옆방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나는 100만 원수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기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와도 다를 것은 없다.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눌리고 억압되고 힘들고 페이퍼도 써야 되고 잃어버린 것도 있고 계산해야 될 것도 있고 복잡하시죠. 이 모습 이대로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 예수의 중보기도를 힘입어서 37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도전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Beyond in all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or. 아멘.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앞에 버티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부활 예수님이 기도해 주고 계시니
우리 모두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길 수 있다고 믿으면서 세상으로 달려나가서 예수 때문에, 기도 때문에 내가 이기는 자로 산다고, 이만큼 살고 있다고 자랑하고 노래하고 예수를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